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공독해 드립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 일어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맞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내 일생에 큰 기둥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아멘. 며칠 전에 박혀 있는데 북한에서 남북연락 사무소를 폭발을 했다. 그리고서는 이런저런 뉴스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이제 밤에 12시에 기도를 좀 했어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보면서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들도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일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론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그러니까 영으로 하는 기도도 있지만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미 하나님께서 큰 틀은 주셨지만은 그때마다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도 말고 그냥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라. 내가 다 이끌어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그런 말씀 하시니까 더 이상 기도할 내용이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다 해결되더라고요. 말씀 한마디. 근심 걱정. 돈은 돈대로, 또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또 사업은 되어지는 관계들은 이런 거 저런 거 굉장히 복잡해요. 힘들다고 막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하면 끝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다 끝나요. 그렇다고 걱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싶어서 하는 편인데 그런 것도 걱정으로 이제 보셨는가. 그런 하나님이 이제 한 가지 한 가지를 이렇게
그렇게 하시고서 한 가지 한 가지를 풀어 가세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감동 주시고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결과를 이렇게 바라보게 하시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그렇게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깊은 것을 알면은 참 재밌는데 그 깊은 것을 알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세상에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막 그렇게 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 믿음으로 사는 자 한번 같이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은요. 뭐를 믿든지 종교의 영이에요. 종교의 영. 세상의 영. 미신을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이거는 종교의 영. 종교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지배를 받고 하는 그러한 종교의 영에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진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종교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종교가 만들어진 이유는 내가 도움받고 싶어서 잘 되기를 원하고 어떤 두려움을 해결하기를 원하고 내 문제를 나 아닌 다른 존재가 그것을 나보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사람들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영으로 살아요. 그래서 종교 열심히 새벽 기도하면서 자식 잘 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공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게 아닌 종교의 영으로 사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박국서 1장, 2장, 3장 이제 3장, 1장, 2장, 3장 이렇게 세 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1장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의문을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공의로운 하나님, 불의를 보지 못하는 하나님인데 왜 불의하고 또 이 하나님 편에 제대로 못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보고 계십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 그렇지만 그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민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왜 잘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고난이 찾아오고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이런 문제를 쉽게 좀 해결해 주면은 하나님을 더 잘 믿지 않겠습니까? 의인은 고난받고 악인은 번성하는 그런 문제를 놓고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서 뻔히 보고 계시면서 그냥 왜 내버려 두십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이제 안 믿는 사람이 불의를 행하고
문제가 있고 한다면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래. 그런데 믿는 사람들 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본인들은 모르고 있는 거지. 그런데 보는 사람은 보고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세상이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나 일반이죠. 일반 똑같아요. 단지 이름만 바꿔놨을 뿐이지. 근데 공통적인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믿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지. 하나님을 더 잘 믿어보려고 하니까요. 더 많은 핍박과 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 좋기만을 바라는 그러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그런 하나님도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것은 내가 주인이고 하인, 종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바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드릴 존재지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지만 먼저 이것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죠. 종교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다른 거예요. 이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져오게 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이렇습니까? 우리 예선교회는 이것을 좀 던져버리길 원합니다. 해결되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서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의 영으로 사시길 원합니다. 자, 우리 겪는 것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 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왜 원하는 것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더 한 가지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일들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최원문 집사님, 조성희 권사님 가정이 5년 동안 거기서 예배를 드려서 그만큼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축복을, 오베데돔의 가정에 언약궤가 있음으로써 그동안 축복을 받았거든요. 저도 그걸 바라고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것을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뜻이 있다고 하시니까 이제 그 뜻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 뭐 삶의 모든 결론을 난 것이 아니고 진행 과정 속에 있다고 하니까 저는 그것을 믿어요. 뜻이 있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당장은 그런 어려움이 찾아와서 원하던 그러한 일들이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요 그대로 되더라고요. 예언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그대로 돼 안 돼? 너는 잊어버렸지? 기억 못하지? 너 미주 아파트에서 살 수 있냐고 물어봤잖아. 그런데 그랬다고 했거든 네가. 아마 나 클래스룸에서 살으면 몰라도 미주 아파트 못 살아요. 그럼 그쪽으로 옮겨졌을지도 몰라. 어쨌든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일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까 그걸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셔. 하나님이 말을 딱 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실 때 보면요, 참 신기하고 오묘해요. 안 되는 것 같고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 결과가 주어져요. 좋은 결과. 그래서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번성에 대한 의문점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때요? 저도 마찬가지 그런 하박국 선지자 같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뭐 지금도 내 머리를 이해 못할 때는 그런 생각도 해요. 생각이야 뭐 제가 아니니까. 생각은 수없이 하루에 수십만 건의 생각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 수십만 건의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생각은 마음에 품는 게 문제지 생각에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질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막 관영하니까 이웃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 더 악한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다 나라를 없애버린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그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더 강팍한 나라예요. 그런데 강팍한 나라를 통해서 왜 의인의 나라를 징계하십니까? 왜 안 좋은 나라, 더 안 좋은 나라를 통해서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를 징계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면은 그냥 어떤 연병이라든가 어떤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징계하실 수도 있는데 왜 안 좋은 나라를 통해서 징계를 하실까? 여기에 대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쉽게 얘기해서 자녀가 있고 자녀와 이제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녀가 잘못을 해요. 그래서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을 수 있어요. 자, 부모가 자녀를 더 사랑합니까? 회초리를 더 사랑합니까? 분명히 자녀를 더 사랑해요. 그런데 회초리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에요. 다만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어요. 때가 되면 자녀가 성장하면 회초리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쓰는 도구와 사랑하는 존재와는 다른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하는 존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 징계를 위해서 쓰고자 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악한 존재가 더 악해질 때 심판의 그 시간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통해서 선한 자를 징계하시는데 왜? 훈육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절대로 잘못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는 쓰고 버림받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 내게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문제가 확대되고 이런 해결이 잘 안 되는 그 이유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한 회초리를 사용하신다. 그러한 도구를 사용하신다. 그런데 나는 끝까지 사랑하지만 도구는 언젠가 버릴 것이다.
도구는 쓰임받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를 받고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 의롭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더 핍박하고 내게 많은 징계, 내게 어려움을 가져다 줄까?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는 주인공이잖아요. 주인공을 주인공 되게 하려고 그런 사람들을 쓸 뿐이지 결코 내가 잘못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쓰임받는, 악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보응을 분명히 받아요. 사단의 사람들은 심판을 자초하게 돼 있어요. 심판을 자초해요.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세상에 살지만요, 세상이 결코 우리에게 도움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세상은 누가 주인이에요? 사단. 아까 얘기했던 종교의 영,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종교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을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단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이 편하게 쉽게 살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존재예요. 하물며 우리인들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 그래서 쓰임 받는 자, 세워지는 자와 쓰임 받고 버려지는 자, 이러한 존재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경건한 자는 세상에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영에 속한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이 세상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여러분들, 그게 왜 나는 이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있구나. 왜 세상에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요,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나그네 길 가면서 아스팔트 길을 갈 수도 있고 진흙탕 길을 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강도를 만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실수해서 지갑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그런데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지갑이 잃어버렸다고 그 자리에서 주지 않나요? 아스팔트 길 가다가 진흙탕 길 만났다고 뒤로 빠꾸해서 가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가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천국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온갖 것들을, 사단은요, 온갖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천국에 못 가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과거에 있던 것이 현재에도 있고 현재에 있는 것이 미래에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알고 살면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1장에는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의문점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입니다라고 했는데 2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하박서 2장 2장 1절부터 한번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허사하는 곳에 서며 성문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듭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요구만 하고서 그냥 싹 가버려. 해줄게, 기다려라, 안 돼. 바울이 자기의 문제점, 자기의 병을 놓고서 3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3번을 뭐 그냥 한번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3번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지요. 어떤 기간을 갖고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안 되니까 또 열심히 기도하고 3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준 거니까 그 병은 고쳐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끝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음성을 듣지 못하고 혼자 기도하면요 평생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네 라고 끝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소리를 못 들으니까 그래요. 왜 바울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으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계속 기도했겠지요. 왜? 그것이 자기의 일생에 복음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자기의 문제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또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답변을 이제 2장에 쭉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아멘. 여기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듭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그러한 일들을 보고 너는 그 순간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네가 안절부절 못하고 네가 궁금증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만은 네 마음이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안정을 찾지 못하지만은 나는 다 계획이 있다. 나는 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그냥 하시는 일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다 연관성이 있어요. 연관성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포티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왕의 신하 2사람이 떡 맡은 가는장, 술 맡은 가는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왜 들어왔을까요? 왜?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요셉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지 않고 세상 편에 볼 때는 뭔가 왕에게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요셉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은 죽일 수밖에 없고 한 사람은 살려서 바로에게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편에 볼 때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래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죄를 졌고, 어떤 사람은 그 죄가 정해져서 죽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죄가 무죄로 풀려서 다시 복귀되고 하는 그 사건으로 이루어지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죽고 살고 감옥에 가고 이런 것들은 하나의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의 한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 자, 술 맡은 가는 장, 똥 맡은 가는 장이 그 이후에 계속 나타나나요? 안 나타나요. 그런데 누구는 나타나요? 요셉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계획의 주인공은 나다. 아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좀 크게 보시고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해 놓고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바라고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베드로전서 2장에 그랬어요. 죄인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다. 그런 하나님이 그냥 보고 내버려 두시나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려고. 잘못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겪을 때 당장 죽지 않아요. 조금 손해를 보고 조금 어려움을 겪고 올라갔다 내려올 때도 있고 내려왔다 올라갈 때도 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강경교회, 제가 강경교회를 나올 때 최고의 목회 생활의 최고의 그 위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 된다. 악한 마귀들한테 내가 져가지고 무슨 목회를 하냐. 목사님들한테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마귀들한테 진 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런데 미리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위기를 당하고 막 그런 어려움을 겪고 막 정신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막 공황장애 같은 그런 분들이 막 나타나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일을 진행하실 거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가 됐었는데, 이제 그 후에 지나고 예선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그런 일들이 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더 이제 확실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은 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고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하나님 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사람에 대해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이런데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 너는 보여지는 현상 보고 사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사는 자. 그렇게 했는데 좀 길어서 믿음으로 사는 자만 해놨는데,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 진짜 믿는 사람들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요. 신약에 곳곳마다 이렇게 이 말씀으로 이제 선포가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도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제 구약에서는 벌어지는 상황 때문에 현실 속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막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현실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것을 딱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 부분을 딱 짚어온 거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것을 실제로 곳곳마다 이제 사용합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멸망치 않게 하죠. 의인이 구걸을 하거나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시편에 이제 그렇게 37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결코 구걸하도록 하지 않고 또 자녀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지금 현재도 과거에 있던 일 현재도 있고 현재의 미래도 있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도 이렇게 했었는데 그대로 된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하셨던 거, 이러한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출애할 사람들 다 출애해 버리는 거예요. 다 출애. 그리고서 거기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은 다니엘 같은 사람들, 다니엘의 세 친구, 거기에 에스라, 이러한 사람들, 이런 여호수아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다시금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성을 다시 쌓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때 사마리아라는 지역과 분리가 돼요.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혼혈 유대인은 안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주변에 유대 땅, 옛날 유대 땅과 사마리아가 분리돼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렇게 이방인 취급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도요, 하나님께서는 추리시기 위해서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요, 추리는 사람들 추리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여러분들 코로나 사건이 힘든 일들을 겪고 지나가는 것 같고 이런 사건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믿는 자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추릴 자를 다 추립니다. 이제 더할 때는요, 마지막 이제 쭉정이, 알곡 쭉정이는요, 알곡 쭉정이 추수 때 하잖아요. 추수 때. 그렇죠? 추수 때. 알곡과 쭉정이 나눠. 추수하고 나서 이제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져서 곡간에 드리고 버리고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요즘에는 기계가 너무 좋아가지고서 그냥 타작하면서 그 자리에서 쭉정이를 쫙 날라가 버리고 알곡은 푸대에 딱 담아주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세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알과 축제는 다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또 사람에 되어지는, 내가 어떤 일을 겪으면요, 성경에 그 내가 겪었던,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비슷한 그러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의 믿음을 본받기 원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듣고 나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네, 깨닫게 된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1절 2절이요. 시작. 시교노대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16절에 또 내가 들었으므로 이렇게. 근데 3장 1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듣고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새롭게 깨닫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깨닫는 자가 복되다. 아멘. 깨닫는 자가 복되다. 은혜 받은 자가 복돼요. 네, 깨닫는 자가. 언제 깨달을까? 언제 깨달을까?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읽는 것이 아닌 듣는 것 같이 읽으시고, 설교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내 입술을 통해서 전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너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너도 정신 차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준비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 어떤 때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요. 하나님이 나한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과 설교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세계를 간증하는 것, 이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 간증은 동질감을 갖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저렇게 하셨어? 그럼 나도 비슷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겠구나. 저는 간증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많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또 만나게 하시고 더 만나게 하시고 하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셨는데, 이 간증들을 통해서 내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겪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내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그 부분을 넘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이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겪었습니다. 성경은 또 간증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존재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기록하지 않고 말로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나에게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깨닫게 해서 내 마음을 바꿨다. 하나님 편으로 바꿨다. 아멘. 성경이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의 조상 되게 할 것이고 가나안 땅 다 줄 것이고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간증이잖아요. 간증.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간증. 그런데 오늘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믿음의 조상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 이삭 같은 사람은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 제물이 되라 그렇게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제물이 되라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한테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이삭은 제물로 이렇게 할 적에 하나님 아버지 나한테도 하나님이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래야지 내가 제물이 되든지 뭐 하든지 하지요.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웃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결혼 안 한 사람에게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돼요. 이제 독립이 돼서 갈 때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예요. 여러분들 야곱이 이삭의 가정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했었어요, 못 했어요? 안 했어요. 이제 독립을 하잖아요. 떠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증이라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 것이다.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아요.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천국에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쓰셨고 성경을 기록하셨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죽게 해서 오늘날 나를 예수 믿게 만들고 이 자리에 있게 한 거예요. 나를 천국 가게 하려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았을 때,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깨닫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자, 성경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6절) (17절) 16절 시편 73편 16절 17절 시작.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즉 내가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제 결국을 깨달았다. 여러분들 성전에 올라갈 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 때는요, 세상에 매여서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이 생각이 주관되어져요. 이렇게 여기 시편 73편도 하박국 선지자는 마찬가지 그런 하박국서랑 비슷한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요, 성전에 들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내가 세상에 살 때 세상 것 때문에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온갖 생각이 있었지만은 성전에 들어온다. 성전은 누가 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는 곳으로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누구에게 속하러? 하나님께 속하러 오는 거예요. 곧 천국에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천국으로 오는 거예요. 아하, 세상 생각에서는 그랬지만 내가 하나님 편에 생각하니까 이게 아니구나. 아멘? 여러분들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하나님 앞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왜? 하늘나라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 매여서 세상 생각에 그렇게 살고 있지 말아라. 나를 좀 봐라. 세상 생각. 여러분들 성전에 올라올 때 이걸 또 다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보통 하나님 만나는 게 언제 하나님 만난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 만나서 대화한다고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기도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는 세상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거다. 세상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거다. 보는 거, 세상 봤던 거,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집, 와, 멋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 기도하면서 이 봤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편에, 진짜 하나님 편에는 어떤 것이 멋있을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삶이 더 아름다운 집에 사는 것일까? 그래서 세상에 살 때는 좋은 아파트 동창회에 갔더니 나보다 공부도 못했던 것, 찌질했던 것이 더 큰 아파트, 더 성공된 그런 위축돼 있고 열등감 느끼고 왜 이렇게 됐을까 했지만 하나님 편에 딱 오면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시는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는 것들을 바꾸는 게 기도예요. 하늘 아래의 것을 보는 거. 기도 제목이 바뀌어져요. 세상의 영은 세상 것을 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요, 하나님의 것을 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했네요. 여기가 나에게 천국인데 주님 모신 곳이 그것들은 하늘나라인데 왜 내가 세상 눈에 돌아가는 대로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더 서게 해주세요. 그런 것을 봐도 아무렇지도 않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었던 것, 누가 뭐를 했네, 누가 뭐 억만장자가 되고 누가 더 뭐 잘 됐고 누구 자식이 뭐가 됐고 그런 말들을 뭐 세상에서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자식들은 나는
이게 뭐야? 난 앞으로 어떻게 앞으로 돈을 모아놓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 이런 염려 걱정 세상 것 때문에 찾아왔던 것들. 여러분들 들었던 모든 것들을 딱 차단시켜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입니다. 너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예배해놨다.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영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바뀌어져요. 영이 바뀌어지면요 생각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면 몸이 바뀌어져요. 내가 몇 주 전에도 뭐 비슷한 얘기 했습니다만 누가 어떤 목사님 어떤 빌딩을 샀네, 어떤 목사님은 사모님에게 10억을 이렇게 줬네, 막 그런 얘기를 하고 뭐 자식들에 대해서 막 그런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을 보면요 그게 부러운 모습이에요. 부러운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요? 육신의 얼굴에 나타나요. 영이 생각과 혼과 육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런 게 부럽잖아요. 하나님 잘 믿는 게 부러워요.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것을 이야기할 때 그 깨달음 받은 그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얘기하는 그 사람을 나는 부러워요. 내가 알지 못했던 부분을 알고 있구나. 나도 그걸 알기로 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우리의 삶이 어디에 지배를 받아야 되는가? 세상에 지배받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지배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들려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것을 듣기를 원해야 돼요. 세상 것들을 차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런 것이 되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기도가 그냥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하고 대화가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 내가 뭐를 해드릴까요? 이런 면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되니까요. 뭐 앉아있던 뭐 하든 필요할 때 앉아서 기도할 때 있지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는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구했거든요. 그냥 생활하면서 그냥 구하는 거잖아요. 움직이면서 그냥 하나님의 것을 말씀하시고 구하고 필요에 따라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임금 삼으려고 할 때 가서 기도했잖아요. 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물리치하든가 우리한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높아지려고 하는 거를 다 내보내라.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라. 그걸 직접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마옵소서 하는 것을 직접 보여준 거예요. 진짜 기도는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과 이 세상에 속되는 것과 구별되는 거. 구별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깨닫는 자가 복돼요. 진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다시 돌아갑니다. 하박국서요 1304페이지. 자, 한번 읽습니다. 17절 3장 17절 18절까지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있던 없던 이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깨닫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세상 것 때문에 내가 흔들렸던 것들이 참으로 미련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잘못 생각한다. 네. 잘못 생각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세상을 초월하는 것, 나 자신을 초월하는 것. 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 사람들은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여기 말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들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이러한 아무런 내게 있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찬양의 고백.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사는 자 되기 원합니다. 네. 의문점이 많았을 때 깨닫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라고 이렇게 막 질문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따지듯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고 나니까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믿음이 세상 것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 책임져 주세요. 만나를 끊이지 않고 내려주셨어요. 고기 먹고 싶어 할 때 고기 내려주셨어요. 발이 부르지 않게 하셨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길쌈도 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그런 하나님이시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리카에서 성만찬할 때 포도주가 필요하잖아요. 물 떠놓고 포도주가 없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아프리카에 포도가 없으니까 물 떠놓고 포도 이제 성만찬을 하니까 나눠줄 때는 포도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매번 그랬는데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포도주가 들어오니까 물 떠놓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포도주가 있으니까 사다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만들어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여기 말씀하신 나는 이렇다. 네가 그러냐? 1장에서 막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하니까 너 그러냐? 나는 이렇다. 그리고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초월된 완전한 믿음의 사람, 세상의 영, 종교의 영인 하나님의 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여 주관자인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고 바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뿐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큰 사랑 나에게 주어졌기에 나는 그 사랑받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진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